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가는 42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5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길 위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행하고 오셨던 온 더 웨이 본문, 길 위의 본문이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길 위의 본문에 세 가지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8장 31절, 9장 3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 32절에서 34절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에서 34절에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더 웨이 본문은 십자가를 향한 여행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 3장 16절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요한복음으로 하면 3장 16절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10장 45절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한 후 이방인들 로마 총독부에 넘겨서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은 십자가로의 여행이지요. 그런데 35절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세베대 아들인데요. 이 두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한심한 요청을 하게 되죠.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원하느냐? 뭐 해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영광 중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시면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권력의 최정점에 우의정과 좌의정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38절이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도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받을 거야. 예수님이 생각한 건 고난이죠. 너희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고난 받겠지.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비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좌우에 앉게 하는 건 내가 할 일 아니고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든지 그들이 할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좌우에는 강도들이 있었죠. 두 강도가 좌우에서 예수님이 잔을 마실 때 죽음의 잔을 같이 마셨고 예수님이 죽음의 세례를 받을 때 같이 받았죠. 41절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화를 내거늘 분노하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진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너무 우리 형제들이 철이 없었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사내들인 공회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형제는 영광 중에 임할 때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달라고 이런 철없는 짓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욕심, 탐욕을 냈기 때문이잖아요.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저희 누나, 제 바로 위에 누나가 목사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매형이 35살에 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매형이 소천하시고 부산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애가 셋이었는데 2살, 3살, 5살이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울고 있는 저희 누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엄마, 형이 내 과자 뺏어 먹었어 이렇게 또 형은 아니라고 막 엄마한테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그 장면 아직도 기억나요. 이 본문 볼 때마다 저는 그 장례식장 생각나요.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가 죽었는데 어리니까 철없는 두 아들들이 서로 먹을 걸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면서 울고 있는 자기 엄마에게 하소연하는 예수님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우, 이 한심한 것들.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할 때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형제들을 앉혀달라고. 이 얼마나 철없는 짓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철없는 제자들처럼 그때 주님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명령하고 지시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야 되고 누구든지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래 몇 명이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평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쪽에 몇 명이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평가하는 거죠. 기준이 달라요. 세상의 높음은, 세상의 으뜸됨은 아래쪽에 몇 사람이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으뜸됨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위대함은 위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위에다 두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정말 으뜸되는 위대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잘 안 하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살면 세상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니까 거부하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이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 아닌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김 받으려고 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살려고 세상에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나도
섬김 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리트론이라는 단어, 이게 희년에서 나와요. 희년과 관련해서 속량할 때, 그 몸값으로 줄 때. 뭐 고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선 행진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맨 앞에 왕이, 황제나 총사령관이 쓰겠죠. 그 뒤에 장군들이 쓸 거고요. 그 뒤에 일반 군사들이 쓰고, 그 뒤에는 노예들, 포로들, 전쟁 포로들이 끌려오고, 전쟁에서 빼앗던 어떤 전리품들도 오고, 그렇게 행진을 해요. 전쟁이 끝나면. 그런데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전리품인 노예들, 종들은 매우 값진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승전국에서는 그 적국에서 사로잡아온 전쟁 포로들의 명단을 제시해요. 그렇게 명단을 제시하면서 값을 먹여요. 이놈은 얼마, 이놈은 얼마, 이놈은 얼마 해가지고 패배한 국가에 보내요. 그러면 패배한 국가에서 그 명단을 보고 값을 준비해서 사오는 거예요. 그게 리트론이에요. 뭐 돈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그런데 자기 가족의 입장에서는 무슨 빚을 내서라도 그 노예로 사는 적국에 빼앗긴 자기 가족을 되찾아오려고 할 테니까 아무리 높은 가격을 먹여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값을 지불하고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기 가족을 되찾아오려고 하겠죠. 아버지나 아들을. 리트론이에요. 그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죠. 그것을 지불하지 못하면 이제 노예로 사는 거죠. 적국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짐승처럼. 당시에 노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의무를 다하시는 거죠.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이게 속전이에요. 리트론이에요. 대속물.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다 받고, 사탄에게 예수님이 몸값 주는 거 아니에요. 사탄에게 예수님의 우리 죄값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값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지 사탄에게 바쳐서 우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팔려버린, 죄와 사망에 빠져버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서, 대속물이죠. 그래서 45절에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한 번은 능동태로, 한 번은 수동태로. 먼저 수동태로, 나는 디아코네오, 섬김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능동태, 섬기려고 디아코네오 하려고 왔다. 이 디아코네오가 섬기다, 봉사하다, 종이 되어 섬기다, 이게 집사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많죠? 네, 디아코노스, 섬기다. 이 45절에 나와는 섬김이라는 단어. 집사는 뭐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뭐 집사라는 부동산 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집사라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 이게 집사예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 예수님이 집사님이었네요. 나는 섬기는 집사,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얼마만큼? 내 목숨도 리트론, 속전으로 주면서까지 사람들을 섬기고 살려내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살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마지막 본문 46절에서부터 52절은 바디메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4번 쓰였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4번째예요. 우리도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 구절 보세요. 52절. 바디메오가 보고 나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믿고 눈 떴어요. 그리고 나서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박해받았겠죠? 순교당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바디메오는 핍박을 받았겠죠. 길에서 따르는 것,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On the way 본문의 마지막 문장,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섬기는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그냥 죽는 거 아니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탄의 노예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지적 동의로만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행함 있는 이런 때야말로 더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정말 환우들과 또 의료진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좀 부족하지만 작지만 선물을 좀 마련해서 간식거리라도 좀 챙겨드리자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서초구청에 가서 그 보건소에 코로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줬더니 얼마나 고마워들 하는지 제가 문자를 여러 통 받았어요. 고맙다고 목사님, 용기가 난다고, 힘이 난다고. 의료진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또 환자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듯 싸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 사회를 위해서, 교우들과 또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 십자가에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또 시간들이 흐르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진행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친족의 의무를 다하시려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오빠, 형님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리트론으로 십자가에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용기 내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처럼 값진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